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갇혔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위대한 바울이라는 사도가 어떻게 그런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출발점이 나옵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절대로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 유대율법 공부하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예를 들면 지금은 더 좋은 대학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에 하버드와 예일이 있었다. 지금은 프린스턴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지만 하버드와 예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양대 산맥과 같은 그 거대한 유대교 랍비의 전통의 한쪽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공부했다는 것은 하버드 내지는 예일을 수석 졸업했고 대표적인 학자였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실은 바리새인이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너 한번 예를 들어 창세기 24장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생각한 것들을 얘기해라. 그러면 줄줄줄줄줄 거기에 있는 내용, 거기에 있는 신학적인 이슈, 거기에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훈련받은 랍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신학 박사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을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부심도 비슷할 거예요. 나는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스승 아래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인정을 받고 최고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받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그것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젊잖아요. 그래야 세상 높은 줄 몰랐죠. 나는 빛 가운데 있었다. 스스로 여겼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 스스로 믿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시를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사울이 모든 사람들의 증인의 대표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핍박한 사람의 대표가 되었는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의 권위를 받들어주고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오늘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성경은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그 사람이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빛 가운데 자기는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진짜 빛이 나타났습니다. 3절에 보면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자기는 진리를 위한다고 얘기했지만 비늘이 그의 눈을 덮어서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해를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대적한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요. 예수님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셈이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구절에 아주 짧은 표현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사흘 동안 첫 번째 보지 못하고, 두 번째 먹지 않았고, 세 번째 마시지 않았다. 이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의 빛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먹지 않았고 마시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3일 동안 모든 음식을 다 끊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그 3일 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진리를 공부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다가 땅에 거꾸로 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늘 높은 데서 땅 아래로 추락한 것이죠. 그 3일 동안 뭘 생각하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이 3일 동안 한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는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여러 정황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따르던 게 뭐냐? 내가 뭘 믿고 이제까지 살았냐? 내가 이제까지 든든하다고 생각한 것이 이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다고? 이게 뭐냐 이게? 그 3일 동안의 그 혼란스러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진리 그리고 새로운 진리가 와서 둘이 충돌됐을 때에는 내가 이제까지 따라왔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시간을 보면은 그가 처음에 다메섹에 있은 다음에 다메섹에서 탈출해서 나중에 아라비아까지 가죠. 그 아라비아에서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3년 정도 머무는 시간들을 보면은 그가 많은 시간 동안에 갈등하고 정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성경들과 그것을 다 대조해보고 그것들을 생각했던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 3일 동안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내 앞에 나타났던 이 빛 가운데 나타났던 예수가 과연 구약에서는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그거 3일 동안 생각하느라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무엇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복잡하고 또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추구하다 보면은 물도 안 먹게 되고 밥도 안 먹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흘 기간이 사울에게는 바울이 되는 기간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흘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울이 이대로 갔더라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당대 유명한 랍비가 되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랍비로서 랍비 사울 가라사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핍박하다가 교회 핍박하다가 일생을 그렇게 마칠 사람이 되었을 사람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모든 인생을 뒤집어 엎으셔서 너 다시 생각해라. 네 가는 길이 옳은지 생각해라. 그리고 네가 나를 핍박한다는 걸 생각해라. 그 사흘 동안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 있어서 눈을 떠도 보이지도 않고 그 비늘 속에서 3일 내내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 생각하고 아마 그냥 머릿속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복잡할 수 있어요. 과거 생각했다, 오늘 지금 생각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다가 나는 왜 이럴까 생각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웠다가 이게 뭘까를 또 생각했다가 온갖 복잡한 것들로 주님 앞에 그가 서는 시간, 이 혼란의 시간,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치는 시간, 이 시간이 끝나야 그는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딱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은혜.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지금의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계속한다.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그분을 붙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열방이 생기니까 어떻게 이분이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교만한 인생을 알고 봤더니 제일 교만하고 제일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왜 죄인 중에 괴수일까요? 세상에 제일 큰 죄는 교만이잖아요. 사탄도 교만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고 자기도 교만해서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 교만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는 은혜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가 고백한 간증들을 보면 자기가 이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날 봐라.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게 됐다. 절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철저한 유대주의자, 유대교 스승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 날 보라고. 은혜라고. 그게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늘 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 하다가도 가만히 스탑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 옛날 자기를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에 자기를 늘 연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얘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이야기나 또 예수님 이야기를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하루도 이제 여러분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고 사실까요? 대답 안 하셔도 이제 속으로 나는 오늘 한 10번 할까? 5번 할까? 이제 하루 마친 다음에 이제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이 고민을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 종일 수도원에서 있는 그 수사들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들은 자기 농작물을 수확하고 일했잖아요. 그 기도 시간 땡땡 울리는 그 시간에는 그래도 의도적으로 했죠. 다 남들 다 하고 그게 또 수도원의 관습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때는 못했고요. 또 굳이 수도원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삶의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발견을 했습니다. 스타티오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스타티오라는 게 뭐냐면 정지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이 정지라는 라틴어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다른 행동으로 바꿀 때 그 사이 우리는 그것을 행동의 그 중간 바꾸는 행동의 막간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에 의도적으로 스탑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10분, 20분, 30분, 40분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 일어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실 거죠. 그 행동을 옮기실 거잖아요. 그때 행동을 옮길 때 가만히 스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가만히 스탑해서 한 1, 2분 정도 그냥 예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속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활동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 같으면 주님, 제가 오늘 센터에 갈 것입니다. 거기 있는 동안 주님 동행해 주시고 저와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전환되고 변할 때마다 그 시간에 짧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조용히 그냥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의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저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좀 읽다가 혹은 말씀을 보다가 이제 제가 일어나서 이제 허리도 펴고 어깨도 펴고 이제 한 스트레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스트레치를 하기 전에 일어나서 잠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운동하고 움직이기 전에. 그리고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주님, 제가 주님께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지으신 주님, 저를 만드신 주님, 제가 이 육체의 모든 활동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일어나서 스트레치를 하다가 이게 좀 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만지면 제가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만지면 수술 자국이 있으면 제 과거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주님,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 몸 가지고 엉뚱한 데 쓰지 않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구원해 주셨는지, 도와주셨는지, 과거를 연상해도 되고 오늘을 내가 생각해도 되고 미래를 주님께 부탁해도 되고, 그러나 하여튼 주님께만 그냥 집중해도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되고 뭘 하시든지 스타트요. 이 행동에서 다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가만히 서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행동을 옮길 때마다, 행동을 바꿀 때마다, 물론 모든 그냥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행동 다 그럴 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좀 큰 행동, 앉았다가 일어날 때, 기도했다가 집으로 갈 때, 내가 무슨 행동하다가 바꿀 때 가만히 서서 한 1분만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자꾸 주님과 나 자신을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연습. 주님은 우리를 24시간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나는 24시간 주님께 못 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왜 애를 쓴 줄 아세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전격적으로 찾아와 주신, 죄인 중에 괴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살면 휩쓸려 내려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전격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찾아주신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꼭 이런 기적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찾아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주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주님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그렇게 고민하며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와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귀하고 그 은혜가 놀라운 것이요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마음을 두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내 삶을 부탁드리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며 더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